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시간 자녀 교육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라면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또한 개개인의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몰라요.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거든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만 본다라면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예배 장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한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가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나 혼자 있든 아니면 여러 사람과 같이 있든, 아니면 뭐 믿는 사람과 있든 믿지 않는 사람과 있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말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성경도 메뚜기해서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테니까 수십 번만 들었겠어요? 수백 번도 더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런데 진정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본인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디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고 밝혀질 수 있게 되느냐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사는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안에 열매로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가족으로부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잠깐 만났다 헤어질 수 있거든요. 1분을 만날 수도 있겠고 1시간, 2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 잘 참으면 돼요. 화내지 않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처럼. 그러나 가족 안에서 24시간, 때로는 매일매일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 이런 가족들에게는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 중심을 속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쾌감,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무연중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매일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또한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정말 나의 아내는, 내 남편은, 나의 부모는, 내 자녀는 그리스도인이여라고 내 자신이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달라. 세상 자녀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예요. 누가 주인이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대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 어떤 것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잠을 깨도 밥을 먹어도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해도 말을 해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근신시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육신적인, 내 인간적인 감정은 그걸 하고 싶고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가질까? 갖지 않을까? 그것을 할까? 하지 않을까가 중심이 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벌써 볼 때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맞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반대예요. 어떤 거는 대적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어긋나서 우리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에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 본을 보여줘야 될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가정은 분명코 천국이 될 겁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일단 자녀 된다. 물론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부모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형제도 있겠죠. 근데 우리 부모와 자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또 이제 배우자도 있지만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것도 주 안에서. 물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개념과 주 밖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르겠죠. 일단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어요? 자녀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저는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중요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잘 몰라요. 자, 우리가 모두가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본다면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라고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겠죠. 네, 그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중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부모에게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참 많이 오래 장수하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장수하는 것만 다 복인가 뭐 그렇게 묻는다라면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세는 십계명에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에 대한 것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얘기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돌리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 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받는 복처럼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먼저 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랐던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랄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받을 만큼 내 인격이, 나의 진실함이, 내 신뢰가 또 공경받을 만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참 많이 우리가 세상에 보면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참 많이 노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느냐면요, 1번이 부모예요. 그것도 아버지예요.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나를 지지하고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아서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다시는 그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것이 요즘에 자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으로 그 자녀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 또한 부정적인 태도들, 얼굴의 그러한 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눈빛까지, 아이들은 어릴 때 아무 힘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기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때로는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부모들의 힘 앞에서 자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잘 보살펴야 되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부모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를 내가 과연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했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 부모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걸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옳은 말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너가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천사가 자기들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야 되겠느냐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한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돌보고 보살펴서 성장하도록 만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한번 볼게요. 잠언 13장 18절 말씀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소욕에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종령을 받느니라. 네, 훈계를 저버리게 되면 결국은 궁핍해지고 또한 수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자라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훈계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둔다라면 그거는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 도둑하는 거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소를 도둑질하면서도 죄책감을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남의 것을 내 것이냐 가지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로가 아닙니다. 부모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면서 내 자녀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는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서 너는 이거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이거 손대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피해 보상하는 것으로. 그리할 때 그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남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횡령하지 않는 거죠. 내 거가 아니면 내가 갖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재산이 있는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형제 간에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의 어떤 노력도 없이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처럼.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비전이 없어요. 단지 비전이 있다라면요, 그냥 아무런 수고나 대가 없이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쉽고, 그리고 돈 많이 생기고 편하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전주대에서 체프를 할 때 리더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들 만 20살도 안 됐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물어봤어요. 앞으로 너의 소원들이 뭐니? 너의 비전이 뭐니? 너의 꿈이 뭐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자 되는 거였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어떤 아이 하나는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여행하고 먹고 그리고 쇼핑하고 그것이 꿈이었어요. 이건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 많은 것은 물론 우리가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 그게 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살을지 몰라요. 근데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떤 수고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아껴 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무엇이 귀한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자라는 게, 정말 잘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죠. 돈은 많지만 돈을 잘 못 쓴다면 그건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산다는 의미가 돈 많은 것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 그에게는 돈 많이 갖고 싶어와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전과는 상관없이 돈이 많아지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돈이 나의 비전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놓치고 삽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마치 죽음과 같은 세상,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바뀌지 않은 영원한 진리, 항상 오름과 그름이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시대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일관성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관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고, 우리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부모 연배의 그런 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가 양육되어지고 길러지는 거예요. 잠언에 오늘 또 13장 1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요즘에 징계가 없어졌어요. 학교에서도 징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만 안 들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을 골탕 먹여요. 선생님을 심지어 폭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체벌할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 요즘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는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부모님 말씀은 100%잘 들을 수도 있죠. 100%는 아닐지라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고. 반드시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매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매를 대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책망도 하세요. 징계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도 만들었고, 주변 나라들을 더 강력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도 만들었고,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권위의 말씀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인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부모를 순종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분별할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면요, 이게 올바른 일인지 올바르지 않은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양육되지 않은 사람은요,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존경받지 못하고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부모를 존경 못하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미 성장해 버렸고 부모에게 독립해 버렸고 부모로부터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어 버린다라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도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존경받을 만한 삶을 배우지 못했어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의 인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명은 10계명, 5계명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코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라면 내 자녀를 정말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6장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학문도 있어요. 세상에 철학도 있어요. 또 내가 살아왔던 경험도 있어요. 내가 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어떤 규율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저들에게 바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건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 이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표범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우리 부모들도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래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상을 주면서까지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인격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바른 인격이 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 존경받고 공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은,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녀들은 우리들이에요.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주셨어요. 물론 부모님 부족한 게 많지요. 부모가 천사 아니에요.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 나의 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컸을지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나를 길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나는 그렇게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내 뒤에서 내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자람으로 나중에 나를 보고 내 자녀들이 내가 심은 대로 나를 공경해주고 순종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께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된 나로서는 내 자녀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인격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잘 길러내고, 또한 부모된 우리로, 자녀된 우리로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그들의 아픔까지는 다 보듬을 수 없을지라도 내 뒤에서 나를 보고 자라오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섬겨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살아간다면 정말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내 가정 안에서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신앙인인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좋은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이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정들도 함께 살아나는 귀한 복된 이 한 달 5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부모님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도 공경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할 줄도, 공경받아 본 적이 없어서 공경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받으려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 되는 모든 것이 욕심으로 나만이 갖고 나만이 살겠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심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부모이고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자녀를 돌보지 못했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들 때문에 자녀의 자존심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늘 그래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우리 가정들이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가는 이 세상에 오늘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또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사랑으로 싹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자녀에게, 또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천국을 되는 가정,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본이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심어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풍성한 열매 맺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가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